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 가운데 은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좁은 길을 걸어도 항상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나님의 임마누엘 신앙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특별히 여러분 우리 능력교회 대신방 기간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류웅상 장로님 가정을 비롯해서 몇몇 가정과 직장에서 신방 예배를 드렸습니다. 요사이 우리 대한민국 사회 문화는 개인주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바로 옆집에 사시는 분과도 왕래하지 않고 그냥 모른 척 지내시는 분들도 아마 다수 있을 텐데, 가정들마다 일종의 여러분 지금 폐쇄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조금 생각을 다시 이렇게 바꿔야 될 것이, 공기가 오래 갇혀 있으면 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도 오랫동안 한 곳에 고여 있으면 여러분 그 물도 오염되게 되어 있습니다. 맨날 문 잠고 걸어 잠고 지내는 여러분의 자녀 방 속에서 어떤 일이 도대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가정에서 문을 열어놔야 돼요. 영적인 정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의 종들의 여러분의 가정에 방문을 하는 것은 여러분의 가정에 영적인 공기를 바꾸는 영적인 리프레쉬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이제 손님이기 때문에 방문을 하면 여러분의 가정, 그동안 엉망진창으로 지냈던 가정도 손님이 가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또 환경 정리의 의미가 또 있고, 또 저희가 가서 또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채우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임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천사가 아브라함의 가정을 방문했을 때, 아브라함은 이게 사실은 천사가 온 줄 모르고 그냥 원래 그분의 습성이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천사가 사람의 모양으로 왔기 때문에 사람을 대접하는 것으로 했지만 사실은 천사를 대접했어요. 그래서 막 소고기도 대접을 하고 이렇게 치즈도 대접을 하고 하여튼 좋은 음식을 대접했다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아브라함이 천사들의 극진히 대접을 했지만 천사들이 음식을 먹고서 그냥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주고 돌아갔을까요? 하나님의 응답을 주고 돌아갔습니다. 그 아브라함 가정에 가장 필요했던 자녀의 약속의 이 응답을 천사들이 약속을 그 가정 가운데 주셨어요. 99세의 나이에.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보따리를 신방을 통해서 가져오고, 그 신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것이 성경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방을 받으시는 모든 능력교회 성도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의 보따리가 여러분의 가정에서 풀려지는 그런 귀한 복된 신방 예배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6편의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여러분 다윗 참 예배 시간에 많은 설교를 들어보셨을 텐데, 다윗은 참 많은 달란트를 가진 사람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를 잘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내가 공부를 제일 잘하는 것 같아도 대학 가보면 나보다 공부 잘하는 사람이 천지에 널렸다는 것을 알고 참 놀라게 되고, 내가 제일 예쁜 것 같은데 미스 코리아 나가보면 나보다 이쁜 애들이 더 많은 거예요. 참 놀랍답니다. 근데 이렇게 사람이 사실은 이게 한 가지만 잘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한 가지를 잘하기도 쉽지가 않은데, 다윗을 보니까 참 여러 가지 많은 달란트를 가지고 있었는데, 일단 다윗은 음악적인 재능이 탁월했어요. 어느 정도로 음악을 잘했냐면, 다윗의 이 수금을 타는 솜씨가 사울이 있는 왕궁에게까지 들렸습니다. 여러분 왕궁에는 아무나 서는 게 아니에요. 그 왕이 부른다고 하는 것은 적어도 정말로 그 지역에 있는 사람에게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 뽑혀가는 건데, 다윗은 그 정도로 음악적인 재능이 탁월했다. 그 다윗이 탔던 음악 수금 찬양 소리를 듣고 진짜 귀신이 도망가 버리잖아요. 엄청나게 음악을 잘하는 사람이었는 데다가, 또 그런 데다가 다윗의 재능이 또 뭐가 있었냐면, 그는 전쟁의 용사였습니다. 이게 말씀해 보니까 사무엘상에 보면 용기와 무용이 있었다라고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이 용기와 무용은, 용기는 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깡따구입니다. 기백이에요. 여러분 이게 전쟁을 하려면 보통 기백이 보통이 아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골리앗을 딱 만났는데
사울의 모든 군사들은 다윗의 이 골리앗의 모양을 보고서 완전 그냥 간담이 녹아버렸다고 했는데, 이 다윗만큼은 골리앗을 보고도 이게 더 큰 소리를 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이 기백이 대단했던 거예요. 이 겁이 없어요. 용기가 엄청났고, 근데 용기만으로 여러분 전쟁에 다 이기는 게 아니라 그에게 무용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전술이에요. 전쟁은 제일 중요한 게 전술입니다. 전술을 어떻게 짜느냐. 근데 이 다윗에게는 용기와 전술, 전쟁에 이기는 지혜가 동시에 있었던 거예요. 참 하나님의 많은 달란트와 축복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다가 여기 보니까 구변이 있었다. 여러분, 구변이 뭘까요? 말을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아버리는 이런 엄청난 말솜씨가 있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을 보니까 나중에 사람이 그 주변에 많이 붙어가지고 그 주변의 사람들이 결국 다윗을 왕위에 세우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입에 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없다, 특징 딱 한 가지 꼽으라면 입에 덕이 없습니다. 말 한마디를 해도 이게 그냥 화살이 날아가는 사람 옆에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럼 누구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느냐? 말 한마디를 해도 천냥빚을 갚을 수 있는 입에 덕이 있는 사람들, 정말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무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대통령을 어떻게 뽑습니까? 머리로 뽑는 게 아니라 팬클럽, 사람들이 많이 좋아해야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변에서도 여러분이 리더로 올라서고 싶으시다면 여러분 정말 입에 덕이 있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입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덕이 있는 사람, 그 대표의 주자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구변이 아주 충만했다. 그런데다가 이제 그 정도로 준수했는데, 그런데다 여러분, 다윗을 보니까 시도 잘 써요. 시편 전체가 150편계 되는데, 여러분 시 평생을 살아보면서 한 편 한번 써보셨습니까? 연애할 때 한번 뭐 써봤을까 말까 할 정도인데 시 한 편을 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 시를 적어도 다윗은 75편 이상을 썼습니다. 그 정도 스위티스트 싱어예요. 정말 노래를 잘하고 시를 너무나도 잘 쓰는 하나님의 영감이 충만한 사람이었는데, 참 여러분의,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니까 준수한 자녀라 라고 나옵니다. 이 정도는 돼야 준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근데 여러분의 자녀도 정말 준수한 아들, 딸로 만드시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정말 준수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싶다면 여기 사무엘상 16장 18절에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그 맨 뒤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느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의 많은 달란트와 하나님의 많은 재능을 우리 자녀에게 허락해 주셔서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에게도 사랑받고 사람에게도 사랑받는 준수한 아들과 딸로 만드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데 저는 이 다윗이 가진 다양한 달란트와 장점들 참 부럽습니다. 뭐 이렇게 음악적인 재능 많은 것도 참 부럽고, 또 이게 용기와 또 전쟁을 이길 수 있는 이런 지략들 참 부럽고, 또 뭐 사람을 끄는 매력 있는 것, 말 잘하는 것 다 참 부럽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재능, 달란트 가운데 가장 부러운 것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저는 바로 이것을 꼽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아멘. 저는 바로 다윗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평생에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바로 이 평생이라는 단어를 가장 부러워합니다. 여러분, 저 신앙생활 한지 벌써 이제 20년이 넘게 흘렀습니다. 제가 이제 20대 초반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은혜를 받고 나서 어느덧 이제 40대가 넘게 됐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그 당시에 저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갔던 사람, 우리 청년들 정말 구름대처럼 많았습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정말 뭐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님 따라 가오리다, 악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린 청년들 정말 구름대처럼 많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20년이 지나서 뒤를 돌아보니까 남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세월이 지나면서 한 가지 드는 확신이 있어요. 한때 은혜 받는 건 쉽지만 평생 은혜 가운데 사는 건 어렵다. 한때 은혜 받는 건 쉽지만 평생 은혜 가운데 사는 건 어렵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지난날에 함께 걸어갔던 믿음의 동지들, 함께 주님 앞에 열심히 찬송하고 은혜의 길을 걸어갔던 그런 믿음의 동지들을 다시금 주님 앞으로 불러드리는 이삭 줍기의 사역을 언젠가는 다시금 시작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저 역시 나약한 인간이기에 참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한때 은혜 받는 건 참 쉬운데 어떻게 다윗은 평생에, 이게 자기가 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 어떻게 이런 평가를 받을 수가 있었을까? 참 너무나 부럽습니다. 다윗도 똑같은 인간인데,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인데, 그 많은 유혹과 시련 속에 때로는 다윗도 인간이다 보니까 유혹에 넘어지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런 유혹에 넘어지는 자리까지 엎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그 죄의 자리에서, 넘어짐의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 하나님을 향해 달려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이 목숨이 끝나는 그 시점에 다윗은 평생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았다, 정직했다라고 인정을 해주시는 그런 삶을 살았을까? 오늘 본문 8절에서 저는 그 비결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시편 16편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윗의 평생 신앙의 승리의 비결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바로 이 여호와 앞에서의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 참 막다른 골목에 몰리는 상황이 있습니다. 제가 어젠가 그젠가 참 가슴 아픈 뉴스를 봤는데, 여러분 혹시 그 빌라왕 사건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빌라왕이 그 집을 사는데, 이게 이제 소위 그 갭 투자 방식이라 해서 집을 이제 계약금만 걸고 중도금하고 잔금은 이제 세입자들에게 탁 맡겨가지고 집을 사는 방식이 갭 투자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샀던 집이 막 수십 채, 심지어는 막 수백 채를 샀는데, 이 갭 투자의 가장 맹점은 집값이 떨어져 버리면 그때로부터는 멘붕 사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 갭 투자는 무조건 집값을 오르는 것을 전제로 하는 투자입니다. 근데 이번에 대한민국의 이제 코로나 시국이 끝나고 난 다음 금리가 막 천정부지로 올라가니까 집값이 막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이때 집을 막 수십 채, 수백 채씩 샀던 이제 빌라왕의 그런 집인지도 모르고 참 여러 사람들이, 서민들이 그 집을 이제 전세로 들어갔는데 전세금을 막 뜯기게 생겼던 거예요. 근데 그 피해자가 막 이제 수십 명, 수백 명이 막 이제 양산이 됐는데, 안타깝게도 그 피해자 중에 하나가 너무 억울해서 그만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제가 그 뉴스를 보고 참 마음은 이해해요. 그게 뭐 전세금이 보통은 아닐 테니까 평생 일군 돈이 그렇게 그냥 순식간에 생각지도 않은 이런 빌라왕 사기에 연루돼가지고 순식간에 자기 평생 모은 돈이 날아가니까 그 절망이 너무 크니까 목숨을 끊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여러분 진짜 제가 여러분께 꼭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절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막 생각지 못한 불행한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목숨을 여러분 스스로 끊는 일만큼은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 결심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절대 결심하셔야 돼요. 하여튼 여러분 절망적인 일이 발생해요, 살다가. 그러나 여러분 절대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목숨을 내 스스로 끊는 일만큼은 내가 하지 않겠다, 결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정말 쓰러져도 하나님 앞에 와서 쓰러지시라고요. 절망을 해도 하나님 앞에 와서 절망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도요, 살아보면서 수많은 절망적인 상황을 발생을 했습니다. 시편 57편의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이 신앙 좋은 다윗도 절망에 빠졌습니다. 절망은 여러분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다윗도 절망했어요. 왜냐? 이게 다윗이 이제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난 다음 인기가 다윗에게 막 몰리니까 전임 왕이었던 사울이 이 다윗을 너무나도 미워해요. 당연히 뭐 그 통치자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고 보는데, 근데 이제 이게 막 보통 질투를 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 이제 질투의 영이 그냥 완전히 뒤집어 씌워가지고 다윗을 죽이지 않고서는 내가 이제 밥을 안 먹겠다는 거의 그런 심산에 이르렀는지 사울 왕이 정예군 3,000명을 동원을 해가지고 다윗을 잡아 죽이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 남한의 남한 사이즈 한 6분의 1 정도에 되는 사이즈밖에 안 돼요. 나라가 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3,000명을 동원해가지고 잡으면요, 수색대를 동원하면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어요. 다윗이 막 사울을 피하려고 옆에 블레셋도 들어가고 황무지에도 들어가고 이곳저곳을 막 돌아다녀 가는데 도무지 막 숨을 데가 없어가지고 결국은 숨다 못해 동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시편 이 57편의 말씀이 이 동굴 안에서 지었던 시야. 여러분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자기 빠졌도다. 아멘. 그물을 준비했다라고 말을 하죠. 마치 사냥꾼이 짐승을 사냥하듯이 저 사울의 일당이 자기 일을 잡으려고 온 사방에 그물과 덫을 뿌려놓은 이런 상황 가운데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얼마나 억울한 상황이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다윗은 참 특징이 있어요. 절망을 해도 쓰러져도 다윗은 하나님 끈을 붙잡고 쓰러졌어요. 여러분, 이게 다윗의 특징이라니까요. 우리는 여러분 절망할 때 어떻게 절망합니까? 그냥 하나님은 관계없고 그냥 자기 가슴만 쳐요. 그냥 신랑 그냥 막 가슴만 치고 웁니다. 그냥 절망하면 그냥 신랑 남편 치고 부인 원망하고 자기 가슴 치면서 그냥 모든 절망과 원망과 슬픔을 자기 가슴으로 끌어안아요. 근데 여러분, 다윗의 특징은 절망했고 슬퍼했는데 울었는데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이 옷자락을 붙잡으면서 쓰러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다윗의 특징이라니까요. 참,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나도 지금 너무나 억울해가지고 동굴에 갇혀서 슬퍼 울고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탄식과 슬픔을 하나님께 기도한다니까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푸는 것입니다. 절망해도 하나님 앞에 와서 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슬픈 일 당하면 기도하러 더 교회에 나오십시오. 여러분, 막 질병이 생기고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고 사업에 어려움이 생기면 그냥 가슴을 치는 게 아니라 여호와 앞인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슬피 울고 부르짖으라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여러분, 근데 이 6절과 7절에 여러분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보세요. 7절 한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 아멘. 여러분, 참 이상한 일 아닙니까? 6절에서는 지금 바로 자기가 억울해가지고 지금 울고 난리가 났는데 갑자기 7절에서 내 마음이 지금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지금 찬송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과 7절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바로 이 한 절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이 절망적인 환경 속에 절망을 붙잡고 이 절망의 보따리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맡겼던 것입니다. 이 절망의 모든 보따리를 붙잡고 우리 여호와 앞에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절망의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주셨는데 어떤 역사가 펼쳐졌느냐. 여러분 8절 9절 다음 말씀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은 동굴 속에서 불렀던 찬양이에요. 여러분, 뭐 용암굴, 뭐 제주도에 있는 뭐 굴 다 들어가 봤죠? 그 굴의 특징이 뭡니까? 절대로 하늘을 볼 수 없는 곳이에요. 어두컴컴합니다. 흑암 자체예요. 후레쉬를 켜지 않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이 굴인데 그 굴에서 뭐를 본 거예요? 10절에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길 원하나이다. 이 절망의 동굴 속에 기도했던 이 다윗이 동굴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동굴 가운데 기도했던 다윗의 영안이 활짝 열리더니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신 여호와의 영광이 동굴 가운데 있는 다윗에게 환하게 비추는 응답을 체험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은혜를 체험하니까 동굴 속에 더 깊이 들어갔던 여러분, 사울 왕을 동굴에서 만났어요.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사울이 동굴에 깊이 들어갔던 이유가 성경에 보니까 발을 가리우고 라고 써 있는데, 발을 가리다라는 말은 조금 직설적으로 말하면 용변을 하다예요. 응가를 하려고 동굴 속에 들어갔는데, 그 동굴 속에 들어갔던 이 사울을 다윗이 발견한다니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라고 하면 칼을 뽑으면서 바로 꽂았겠죠. 할렐루야 응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울아 잘 가거라 꼽았겠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기 때문에 내 손을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대지 않겠다. 여러분 이런 일은 어떻게 용서를 하고 어떻게,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지금 3천 명의 군대에게 쫓기고 있는 이런 이 억울한 이 다윗이 사울을 어떻게 용서해 줄 수 있을까? 다른 게 아니에요. 동굴 속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 태평양과 같은 이런 용서와 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이 엄청난 아량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목회하다 보니까 참 절망적인 상황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길을 지금 우리 능력교회 지금 16년 차 오고 있는데 꽃길만 걸은 것 같습니까? 돌짝밭 가시밭길을 정말 수도 없이 걸어왔습니다. 막 개척을 하는 가운데 신대원 저기 용인 저 양지에 있어요. 새벽에 출발하려면 4시 40분에 출발해가지고요 1교시 수업이 8시예요 아니 대학도 수업이 9시였는데 대학원 수업이 8시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 8시 수업을 양지에서 받으려고 하니까 집에서 출발할 때, 덕운동에서 출발할 때 4시 40분에 출발해가지고 6시 30분에 저 사당역에 거쳐서 셔틀버스를 타야 돼요. 정말 그렇게 쉽지 않게 막 학교 가면은 힘들게 그래서 막 수업 시간에 막 졸고 있으니까 어떤 옆에 있는 전도사님 그런 거예요. 하루는 너무 딱했나 봅니다. 전도사님 제가 한 말 좀 하겠습니다. 네. 혹시 전도사님의 어머니가 전도사님이 지금 학교에서 수업을 이렇게 받는 꾸벅꾸벅 졸고 있는 이런 자세를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좀 정신 차리고 좀 수업 좀 들으시라고. 저도 아카데믹한 거 좋아하는 사람이라 공부를 좀 하고 싶었는데 학교 끝나고 학원에 가서 학원 애들 가르치다 보면 집에 도착 시간이 12시예요 배고프니까 밥 먹으면 새벽 1시입니다 새벽 1시에 잠자가지고 4시 반에 일어나서 나가야 되는, 새벽 1시에 자가지고 4시 반에 일어나는 나의 심정을 아느냐 라고 속으로 말하고 싶었는데 그냥 참았어요. 네. 그렇게 개척을 했었습니다. 2008년도 신대원을 다닐 때 그렇게 학교를 다녔었고요. 하나님께서 참 연단하시려고 그랬는지 한 2019년도에는 제가 우리 부목사님한테 말했습니다. 진짜 교회가 너무 막 위기가 많이 발생을 해가지고요. 제가 참 그런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제가 말했다니까요. 부목사님한테 목사님 우리 교회 문 닫을 수 있을 것 같으니 박사학위를 하나 받아놓으시는 게 좋겠다. 교회에 좀 들어놓은 헌금 조금 있으니 학위 지원금을 대주겠다. 우리 교회 개척하고서 보낸 세월이 얼만데 이 세월을 그냥 날리겠느냐. 전 그래도 작은 교회라도 가서 학위라도 받아가면 그래도 좀 자리가 열릴 수 있으니 박사학위 받게 교회가 지원해 주겠다. 진짜 그랬어요. 2009년 초반에 19년 초반에 그 정도로 위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해요. 제가 항상 제가 만약에 여러분 우리 2019년 그러고서 2월 달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2019년 8월 달에 지축동 땅을 샀습니다. 6개월 만에. 제가 항상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인생은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예요. 저도 절망해서 2019년 2월 달에 목회 끝날 줄 알았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8월 달에 잔금 치르고 지축동 땅 샀습니다. 6개월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절망을 선택해가지고 인생을 그냥 포기하는 이런 누를 범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은혜는 언제 여러분 가운데 포텐이 터질지 모릅니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믿음을 지키세요.
다윗도 그래서 여러분 이 동굴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결국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 중의 왕, 믿음 가장 큰, 하나님이 가장 인정하시는 내 마음에 합한 종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인내예요. 끝까지 내가 얼마나 이 어려움의 상황을 감내할 수가 있느냐. 여러분 믿음은 그래서 쉽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이길 수가 있느냐. 여러분 주어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견디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버틸려면 여러분 우리는 그냥 작심 3일 만에 끝나버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끈을 붙잡고 일어났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승리를 거머쥐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개혁주의 신앙의 아버지인 칼빈 선생님의 신앙의 모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게 이제 라틴어로 말하면 코람 데오입니다. 여러분 단어 들어보셨죠? 이 코람 데오, 이 데오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코람은 앞에서 뜻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개혁주의 신앙의 아버지인 칼빈의 신앙 모토가 코람 데오였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지축능력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합동교단, 이제 총신 합동교단인데 우리는 종교개혁의 후손인 프로테스탄트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뭐 종교개혁이 뭐 그리 중요한가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이게 좀 잘 모르셔서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종교개혁의 후손인 우리가 종교개혁의 역사가 온 세상에 얼마나 많은 선과 얼마나 많은 열매를 공급했는지를 아시면 우리가 사실은 막 이 자부심을 가지고 살 텐데 우리가 이 종교개혁이 세상의 역사에 이 영향력을 미친 선한 역사를 너무나 모르니까 그냥 기가 죽고 사시는 분이 많아요. 여러분 링컨의 그 유명한 연설 있죠. Of the people, for the people, by the people.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이 연설문이 여러분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링컨이 처음 발명한 언어가 아니고 위클리프라고 하는 여러분 영국의 성경을 번역하신 분이 영국 성경에 처음으로 썼던 단어가 for the people, of the people, by the people이에요. 여러분 뭐냐? 세상의 민주주의 역사가 여러분 개신교 프로테스탄트에서부터 출발했다는 것이 여러분 세계의 역사가 증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이 세상에 물론 여러분 이제 입헌 민주주의의 뭐 과거 형태는 로마에도 공화정이 있었습니다만 근대 공화정의 역사는 당연 이제 개신교의 역사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개신교가 왜 입헌주의가 왜 나오게 되냐면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사람의 성품에 판단할 때에 성선설을 전적으로 부정합니다. 여러분 우리 유교 사상 가운데서도 인간의 성품은 선하다고 성선설을 주장하는 게 있는데 우리 성경은 절대로 부정해요. 인간은 악하다.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로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러면 악한 인간들이 모인 우리 사람들이 국가를 이루었는데 악한 인간들이 모인 국가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을 이룰 수 있을 것이냐를 했을 때 그 과제를 뭐로 해결하냐면 법의 세팅을 통해서 해결을 하는 거예요. 우리 나쁜 인간이 법을 세워서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대로 법을 세워서 이 법의 시스템대로 인도하자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생겨난 게 여러분 입헌 민주주의가 그렇게 해서 세상에 생겨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뭐 막스 베버 같은 사람도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서 근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런 자본주의 시스템이 프로테스탄티즘에서 출발했다. 이게 여러분 세상의 역사가들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기독교 개신교에서 세상에 민주주의가 나왔고 세상에 자본주의 정신이 나오게 됐던 것이에요. 원조입니다. 그것을 출발했던 분들이 우리 이제 칼빈주의 후예들이 그것을 시작했던 거예요. 그 코람데오 그래서 그게 정신의 핵심인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하면 돼요. 세상에 당시에 노동자 그룹이 두 그룹이 있었는데 하나는 농노라고 하는 노동자 그룹이 있었고 하나는 똑같은 노동을 하는데 프로테스탄트 노동자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농노의 특징은 뭐냐면 그냥 시간 때우기. 빨리 돈 월급이나 받고 그냥 이래저래 살다 가버리면 되지. 이렇게 노동을 했던 사람이 농노입니다. 근데 여러분 프로테스탄트의 이 노동자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노동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노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의 노동 이 현장에 코람데오를 빡 붙여버려요. 여러분, 이 프로테스탄트 노동자들이 만들어냈던 역사가 세상을 뒤집어놨다니까요. 여러분, 스위스 시계, 유명한 시계 있죠. 그 스위스 시계가 누가 만들었냐? 프랑스에서 박해를 받았던 이 노동자들이 프랑스에서 살 수 없으니까 스위스로 건너갔던 거예요. 그 스위스로 건너갔던 엔지니어들이 만들었던 시계가 여러분 스위스 시계예요. 세상을 이롭게 하나님의 팔목에 채우는 시계를 만들겠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시계가 스위스 시계입니다. 그 프랑스에서 박해받았던 건너갔던 사람들이 네덜란드로 건너갔거든요. 그 사람들이 뭘 만들었냐? 근대 금융업을 만들었어요. 근대 자본주의와 금융업을 만들어서 지금 우리가 그 은혜를 아래 누리고 있습니다. 그 프랑스에서 박해받았던 노동자들이 또 어디로 건너갔느냐? 영국으로 건너갔어요. 그 엔지니어들이 엄청난 기계들, 엄청나게 좋은 기계들을 만들어가지고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그냥 과장해서 난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역사 속에 다 증명됐던 것들입니다. 얼마 전에 서울대학교 교수님이 이 주제를 가지고 강연을 했던 축적의 시간이라는 것을 제가 강연을 들었는데 거기 나왔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프로테스탄트로서 세상의 역사에 굉장히 유익하게 됐다. 여러분, 교회는 너무나도 여러분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1948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세계의 수많은 신생 국가들이 생겨나게 됐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세상에 저기 아프리카의 수많은 막 조각조각진 나라들이 이제 1945년서부터 48년 사이에 막 수많은 신생 국가들이 태어났는데, 여러분 신생 국가 가운데 선진국으로 올랐었던 나라는 단연 이스라엘과 단연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선진국으로 올라 단연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미국의 원조를 정말 많이 도움을 받았으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그 일이 왜 가능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1945년서부터 48년 사이에 수많은 신생 국가들이 독립을 했는데 정상적이라면 너도 나도 다 잘 사는 나라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왜 대한민국만 지금 이렇게 선진국가로 도약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린지 아십니까? 1886년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에 복음이 전래됐는데 대한민국 땅에 우상 숭배 풍습이 완전히 쫓겨나가고 1945년까지 대한민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가 대한민국 나라의 정서를 완전히 뒤바꿔 버린 거예요. 대한민국의 정서를 뒤바꿔서 옛날에는 음주 가무의 민족이 기독교 정신이 완전히 꼽히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근면하고 성실하고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정신에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게 됐기 때문에, 여러분 1948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후에 오늘날 이 땅 가운데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생겨나게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역주권 코람데오를 여러분의 사업장에 붙이셔야 돼요. 여러분, 빵 하나를 만들어도 정말 주님 앞에 드릴 그런 정성을 가지고 빵을 만드시라고요. 여러분, 머리를 깎아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머리를 이발하는 심령으로 그렇게, 여러분 정말 이게 바로 영역주권입니다. 영역주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여러분 대부분 안타까운 신앙이 뭐냐면 신앙생활은 교회에 와서만 하는 걸로 생각한다니까요. 그냥 이 가게는 내 것이라고 생각한다니까요. 이게 바로 타락입니다. 여러분, 코람데오의 다윗의 정신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지금 내 앞에 여호와를 모신다, 코람데오 여호와 앞에서의 신앙을 가졌다니까요. 왕궁에서만 아니라 성전에서만 아니라 동굴 속에서도 전쟁터에서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업장에서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 이 학교에서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 이 가정 현장에서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앉아서 지금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여러분,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다면 그곳에 타락이 나타나겠습니까? 여러분, 청교도들이 나라를 뒤집어 버린 게 그 정신으로 뒤집었던 거예요. 세상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청교도의 정신, 기독교 정신으로. 여러분, 이렇게 빵을 만들어도 예수님 드실 만큼 빵이 막 고급스럽고 참 좋게 나오니 그 빵을 안 먹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이발을 해도 예수님 머리를 깎을 정도로 정성스럽게 이발을 하니, 좋게 하니, 서비스가 좋으니 그 이발소에 안 찾아올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음식을 만들어도 예수님이 드시게, 가르쳐도 예수님 앞에서 학생들이 다 보는, 예수님이 보시는 앞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이런 심령으로 가르친다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간다면 그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호하심과 지켜주신가, 여러분을 돌봐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제가 간증을 한 가지 들었는데,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고 하는 책을 쓴 분이 정경주라는 자매님인데, 이분이 원래 전직이 뭐냐면 비행기 승무원이었습니다. 스튜어디스였는데 사진을 보니까 이쁘게 생기셨어요. 근데 그래서 참 인물도 참 뛰어나실 뿐만 아니라 이분이 신앙이 굉장히 좋으셔서 나중에 이제 사모님까지 되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숙대 교수님까지 되셨더라고요. 근데 이 신앙 좋은 자매님이 비행기를 탔는데 어느 날 비행기에 문제가 생겼답니다. 한참 비행기가 이륙해가지고 날아가는데 비행기 오른쪽 날개 아래 엔진 부분에 불이 확 나는 거예요. 비행기의 오른쪽 엔진 날개에서 불이 나면서 연기가 막 피어오르는 겁니다. 근데 이 모습을 기장도 보고 승무원도 보고 승객들까지 다 본 거예요. 여러분, 한참 날아가는 비행기에 불이 나가지고 엔진에 막 연기가 나고 있는 상황이 닥쳤다. 여러분, 얼마나 이것보다 더 위급한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막 진짜 굉장히 막 동요가 되기 쉬운 상황인데, 그래서 막 이거 어디 막 불시착이라도 하는 자리를 찾아야 되는가 막 지금 굉장히 막 난리가 난 상황인데, 이상하게 이 정경주 자매님의 마음속에는 평안함이 있더랍니다. 이게 참 하나님이 지키시는 사람의 특징은 이런 혼란 가운데도 막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막 평안함이 있어가지고 막 다들 막 동요하고 막 승무원들 발 동동 구르고 막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자매가 딱 이제 마음속에 딱 확신이 드시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지금 함께 하신다. 난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니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고, 혹여나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 이렇게 그냥 섭리 가운데 허락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 앞에 불려가게 되니까 전혀 문제될 게 없다. 이게 마음속에 그냥 탁 막 담대함이 막 들더랍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승무원들이 모이는 공간이 있는데, 여러분 그게 이제 믿음의 현 주소를 알아보려면 바로 이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느냐를 딱 바라보려면 위기를 닥쳐보면 딱 합니다. 딱 위기를 닥쳤는데 내가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느냐,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은 온데간도 없고 막 그냥 막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고 막 그냥 막 돈 가지고 있는 사람 찾아다니고 막 명의 찾아다니고 이러느냐,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현 주소인데, 이 자매님은 그 비행기에 불이 붙는 현장 속에서도 제일 먼저 하나님을 딱 찾았고, 승무원들이 모이는 공간에서 딱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승무원이 그 주위에 막 다 따라오더래요. 이 자매가 평상시에 하나님을 잘 믿는 승무원인 거 아니까 이 자리에 막 예수님을 안 믿는 승무원까지 같이 기도하더랍니다. 같이 막 손잡고서 제발 막 살려달라고 막 이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 이 승객들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동요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우리 비행기와 함께 하시니 이 모든 어려움을 난관을 타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아멘하고 딱 창밖을 딱 바로 기도 끝나자마자 봤더니 연기가 사라졌대요. 연기가 사라지고 불이 꺼졌더랍니다. 그게 자기만 본 게 아니라 같이 있었던 모든 승무원들, 승객들까지 함께 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기도가 딱 끝나자마자, 아멘 소리가 딱 끝나자마자 하나님께서 그 비행기에 붙었던 불까지 완전히 꺼뜨려가지고 그 위기 가운데 이 비행기를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안전하게 비행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안에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비록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눈이 우리와 지금 함께 있음을 믿으며, 우리의 교회에서만 그냥 넥타이 매고 우리 교회에서만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발걸음이 닿는 모든 곳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여러분의 직장생활에서도 하나님 앞에서의 직장생활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잃어버린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